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산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는 다시 기억하면서 1장에서 24장까지 중에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투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점령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시간으로는 앞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몇 년이라고요? 6년 동안의 이야기. 뒤에 13장, 24장까지는 역시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10년. 자, 이렇게 16년간의 스토리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 나이가 94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장한 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건장한 노인이 2세대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싸움을 했던 스토리 가운데 우리 특별히 10, 11, 12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0장, 11장, 12장에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번째 핵심 내용 관찰에 10장은 어떤 주제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남부 연합군을 만든 아도니 세대과 전투에서 승리함. 하나님이 개입하여 도우심.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입하여 도우신 사건 중에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죠. 우박을 내리고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다 같이 북부 연합군을 만든 하솔과 전투에서 승리함. 남군 또 북군 이 전부 다 지역에서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연합군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거대한 족속들이 같이 서로 뭉치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들은요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작잖아요. 여기에 33개 성읍이 있었어요. 가로는 위로는 한 127km, 한 90km 정도 걸쳐갖고 다다다다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 저 밑에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가서 보면요, 한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33개 성읍, 정확히 얘기하면 컨트리의 국가예요. 그래서 한 지역이 국가 성이 있으면 또 다른 성이 있어요. 국가가 여러 국가가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그리고 힘센 사람이 이제 패권국이 되고 그래서 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이 있으니까 그 당시엔 전쟁하는 나라에 서로들끼리 그러니까 무기나 전략이 발달되어 있었겠죠. 그들이 힘을 모았으니까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라는 것과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할 정도로 이게 그 쉬운 싸움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지역 가운데 그러므로 남부 연합군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도록 했죠.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썼던 무기를 쟁취하면서요.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도 철기 무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부터 그때서부터는 직접 싸우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돕는 손길이 필요했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았던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기도를 받거나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또 교육자들이나 또 누구 선배들에게 양육을 받잖아요. 그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잘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나가서 싸움하고 전투하고 그래야죠. 제가 좀 전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할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 소식을. 인도는 뭐예요? 교회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교회 인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한 사람들의 같이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로 인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심각히 고민할 거죠. 우리가 오늘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몇 명이나 전도했니? 라고 물으시고, 내가 12명을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를 했으니까 12명을 전도하지 않았으면 다시 돌아가서 하고 와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젊은이들 성경을 잘 배워달라고 부탁한 게 있잖아요. 소일의 문답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잖아요. 소일의 문답은 복음서의 핵심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일의 문답을 잘 가르치거나 배우셔야 돼요. 소일의 문답을 잘 이해하면 성경을 다 이해했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읽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소일의 문답을 읽어주셔야 돼요. 이건 뭐고. 그 하나하나가 조직 신학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나눠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장성했을 때 이제 그 열매들을 또 거두고 더 성숙해서 이제 지도자, 인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지도자 또 인도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권사 취임 예배 이제 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지도자, 리더가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스스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도자. 한국에서 지도자라는 말은요, 이제 말 그대로 지도한다,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참 많이 있는데, 한국어보다는 영어 표현이 훨씬 더 general 것 같아요. 리더잖아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끄는 사람. 이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가서, 야, 일로 와.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가봐. 저기 지뢰밭이 있는데 너 한번 가봐. 잘 피해가면 돼.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자, 날 따라와. 내가 할 테니까. 그 흔적을 남기는 자죠. 여호수아나 갈렙은 탁월한 하나님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였죠. 영어로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서 리더는 리더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리더십을 가졌나? 리더가 리더의 권한을 가졌냐 얘기해요.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리더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권한을 잘 행사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리더하면 안 돼요. 그 권한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리더가 될 위치에 있지 않은데 리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 이끄는 사람과 쉽,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이끄는 사람. 여러분, 배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장. 선장은 뭘 가졌어요? 키를 가졌잖아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작은 것 같은데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배의 존재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과 이 키가 필요한 거죠. 제대로 가지 못하면 타이탄이 떼는 거예요. 예, unsinkable ship. 그러니까 무너지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1904년에 타이타닉호가 불과 4일 뒤에 침몰했어요. 그것도 아주 얼음과 부딪혔을 때 아주 얇은 실반을 금이 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그 배를 만든 사람이, 야, 우리가 신기록 세워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좀 뉴욕에서 빨리 가기 위해서, 야,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아요. 성장의 과정이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 갈렙을 보면서요, 제가 초두에 얘기했듯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바산 왕 옥. 바산 왕 옥의 침대가 크기가 얼마라고요? 4m. 네, 그래서 성경에 정확히 규규빗이라고 나와요. 예, 정확히는 4m 50 안팎 정도 돼요. 여러분, 철침대가 4m니까 어느 정도 돼요? 키가. 그래서 이제 유추해 보기에 3m 50 이상은 충분히 됐겠다. 골리앗은 키가 정확히 나와 2m 90이라고. 예, 그 중에 좀 어린 아이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거인 족속이고 거인 족속이 실제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인 족속이라고 해서 이 고고학적으로 사람 얼굴 유골이 뭐 10m 이렇게 되는데 그 전부 이제 그거는 가짜라고 이제 사진 판명이 됐는데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얼마일까요? 위에 천장까지가. 3m? 네? 4m? 3m. 네, 제가 그 헤브론이나 또는 바소랑 옥이 있으면 이렇게 봐야 돼요. 옥시 오랜만에 악수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인 족속인 건 분명 맞는 사실은 맞고 본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인데 보이는 것과 이 싸움의 승패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일은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섬기는 일이에요. 기도로 섬겨야 될 때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과연 이 상황,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은 기도와 말씀이 같이 있는 자여야 비로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그래서 의미가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만 알면, 성경만 아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극우든지 극성경이든지 이걸 이제 원리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극단이에요, 극단. 그 극단은 어선이 좋지 않아요. 귀신이 하나 없다, 신이 없다라는 극단과 모든 것 다 귀신이 있다라는 극단. 그냥 범신론과 무신론은 통해요. 이거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성경 전체 배경을 보면요. 주변의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놀랐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 저분 진짜 메시아다.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유두고가 있긴 해요. 졸아갖고 떨어져 죽었더라라는 표현인데 이 죽었다라는 게 생명이 끊어진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그 죽었던 영혼이 천국 같은 지옥 같은 사람이 다시 리콜해서 몸과 육체에서 살아난 존재는 나사로. 예.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천국 지옥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신비한 현상이니까.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몸이 육체가 썩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누가 살리셨어요? 예. 왜 살리셨죠? 네. 그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도 그게 필요하면 그런 일도 하시긴 하겠지만, 네. 지금은 그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 그 기적은 굳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생명 연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 장례식장 망할 거예요. 충살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하나님의 도구가 맞다면 그것을 위해 신비한 이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이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그 부동산이 갑자기 쑥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안 하지만 시험을 잘 봐서 신비하게 해주세요. 제가 학력고사 봤을 때, 제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340점 만점에 그 친구 보통 150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옆에 있는 애를 써서 얘가 나중에 321점이 나온 아이인데,
이 친구가 280점이 나왔어요.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대학에 갔어요. 역사학과. 그래서 학교에서는 신변이라고 보죠. 의심의 눈초리로. 그러더니 저한테, 야, 자식아, 내가 그랬어. 그래서, 오, 야, 너 진짜 럭키다. 2달 만에 자퇴했어요. 왜 자퇴했을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때 이제 2년제 학교로 다시 다음 해 가면서, 야,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갔어도 내가 적응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더라요.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잘 배워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내 것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리더가 되고 싶으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모임을 하면 그래서 항상 10분 먼저 가. 모든 사람보다 10분 먼저 가고 그리고 10분 늦게 나와라. 그래서 문을 먼저 여는 자가 되고 문을 닫는 자가 되라. 어떤 것들을 잘 했을 때 열심히 섬기고 만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보면 마지막 끝까지 그건 지도자 자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도자, 리더,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제일 먼저 가서 문을 여는 사람이 되세요. 문 열쇠를 갖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문을 잠그고 나오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될 확률이 다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였던 것이죠. 여호수아나 갈렙 보시면요, 자기 것을 누렸던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갈렙도 아무도 안 가는 헤브론에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갈래 했을 때요, 아무도 손 안 들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야, 누가 이 도저히 말 안 듣는 백성 가운데 누가 갈까? 이사야 시대에 징그럽게 말 안 들었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말해도 안 듣는 저들에게 누가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보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독사들이 어린 양과 손잡고 놀고 또 독사들이 어린 아이가 사자와 함께 노는 그런 에덴 동산 회복될 거야. 여러분 놀란 일은 뭐예요? 거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커녕 이사야 멱살 잡고 도둑놈이라고 하고 이사야는 성령이 감동이 돼서 야, 이런 에덴 동산이 다시 오겠구나. 회개하라.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데 그걸 들었던 사람이 미친놈, 이상한 사람, 그렇게 여겼어요. 안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딱이 맞았어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수염도 뜯기고요. 그 구덩이에 빠쳐서 그냥 아사시키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아, 이런 민족들을. 리더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쯤 되어 보니까 이거 리더 되는 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리더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남부와 또 북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뿐만 이스라엘이 성장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리고를 처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특별히 이기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중부 지역을 이제 다스릴 때 100% 은혜를 주셨죠. 자, 해석과 질문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정리해보죠. 1번 시작. 중부 지역 여리고를 함락한 것은 몇 프로 은혜? 2번 남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치열한 전투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습니다. 어떤 도움? 우박과 태양을 멈추면서. 3번 북부 지역에서는 하나님 단지 관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실력으로 싸울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1, 12장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이제 누가 싸워라? 니들이 싸워라요. 내가 개입을 하나님 뭐 했나고 단지 유기하진 않아요. 관찰하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래 끝까지 잘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리더는 리더다라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리더는 리더, 독자다. 읽는 사람이다.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 책을 읽지 않으면, 즉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건 리더 자격이 없다. 리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가나안 세대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자신들의 역량을 다 활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전쟁이라는 거친 환경을 지나면서 성장했습니다. 마지막 5번. 나의 일상이 평안할 때, 거친 상황일 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 봅니다. 오늘 공동체 속으로 말씀 나눈 방,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11에서 12장까지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여리고부터 또 마지막 북부까지 점령했다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은 유독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사무엘을 상을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왕국 시대를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침을 오늘 12장에서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볼 때 우리가 10, 11, 12장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노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누가 먹여줘야 사는 삶에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이 땅의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끔 하는 마지막 성장 배경을 여기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멈춰집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각 12족속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주처가 어디입니까? 거주처가 어디예요? 그 일상이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직장일 수 있어요. 어떤 사역지일 수 있어요. 그곳은 편안히 쉬는 곳일 수도 있지만 일하는 사역지예요. 미션 필드예요. 미션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셔너리예요.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선교사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나는 선교사야. 직장에서 선교사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일상이 선교사이신 분. 일상은 완전히 정말 가난이야. 내 삶이 그냥 가난이야. 자기가 자기에게 선교사이신 분. 내가 나도 참 우리가 모든 곳에서 선교사예요. 그리고 오늘 이 13장을 시작해 보면 13장 1,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긴장했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8년 뒤, 7년 뒤 또는 25년 뒤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지역에 신을 오히려 역으로 섬기며 여호수아가 가장 염려했던 상황이 벌어지죠. 다행히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정말 거기 긴장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올 때 더 긴장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 좋은 곳이 와요. 응답이 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별로 회사에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도 안 했는데 승진 대상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맞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풍성한 것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저는 진급 대상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까지도 있어요. 혹시 진급 대상자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듣는 진짜 가지 마시고 그런 겸손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우리가 되십시다. 먼저 앞에 나가는 자가 되십시다. 섬김 받는 자에서 섬김을 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배하는데 이끌림 받는 자에서 예배하기를 이끄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먼저 예배당의 문을 여는 자가 되고 예배당의 문을 닫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의 문을 믿음으로 여는 자가 되고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닫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리더십으로 세우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가 되기를 고백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복음의 리더십이 되고 싶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여호수아가 누가 되고 싶습니까? 난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갈렙이 당신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까 나눴던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기도 제목으로 화평히 기도하고 한 가지 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되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일상에서도 모범이 되고 복음으로도 본보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믿음을 힘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공동체 속으로 말씀 나눈 방을 통해 여호수아 10장 11, 12장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강력한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하나님, 사단이 연합하여 북부서로 몰려오고 썰밀물처럼 밀려올 때에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를 감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 영적인 믿음의 말씀의 근육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 그런 산지로 누가 할까 강력한 거인족 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그들을 가운데서도 내가 가겠다고 고백했던 갈렙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땅의 교회가 내가 하나님 갈렙 같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리더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주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섬김의 위치에 가장 앞잡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죄악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두로 가는 자가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후의 자를 지키는 거룩한 섬기는 리더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섬김의 최고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선교사들,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젊은이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기도했던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 함께 예배하는 자들, 앞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비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희미하지만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믿음의 일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의 성장 과정 가운데 여전히 간섭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